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하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 하고 6월 달을 호국과 보훈의 달이라고 하고 특별히 현충일과 6.25가 있기 때문에 나라의 사랑, 애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제 활동에 힘쓰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또 사회적으로 그 위치를 인정받아서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성경 읽기 역대상과 역대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선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인정해 주셨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환난과 진노를 받게 됩니다. 저 나라를 위해서 물론 질서도 지키고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생명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갈 방향을 알고 나아가야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되고 또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짐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정해진 자리에 육신이 왔다 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들이 부르기를 유다의 소망이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소망이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세우심을 받았던,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온 유다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폭군도 경험해봤고 성군도 경험해봤고 솔로몬 이후로라는 얘기는 다윗 이후로 거의 없을 만한 백성을 어디나비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조금 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으면 그런 아심을 갖는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온 백성과 똑같은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자,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제 좋은 왕이 나오면 그 아들 때 계속해서 이 성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좋은데,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나오면서 자신들만 우상 숭배하는 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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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가 유다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우시야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다 해서 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법을 집행하고 만드는
정치인들을 투표로 선발해서 뽑게 되죠. 그 사람들이 물론 투심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머슴같이 일하겠다,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데 몰라요, 그렇게 하는지는. 하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이 나라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첫 걸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러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복음 사역자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과 사명을 작곡한 이권희 씨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 동영상을 보았는데 얼굴에 수많은 파리들이 앉아 있지만 떨쳐낼 힘조차 없는 어린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면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 아이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굶는 아이들, 또 우리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의뢰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죠. 그 주사 한 대를 맞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30,0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게 있죠. 그거 말고 이제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겠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복음화가 됐다가 아랍의 중동의 오일머니를 통해서 95% 이상 상당수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슬람화 됐습니다. 우리 이명윤 선교사 나가 있는데도 이슬람 국가예요. 워낙 환경이 안 좋고 힘든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을 받을 근거가 없죠.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며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이 구호와 구제를 통해서 내 육신을 위한 도움,
먹을 거라든지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우리가 그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육신을 위한 그런 도움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누가 저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서 그것을 자기가 본 것을 가사로 적어서 악보에 옮긴 것이 뭐 선교단도 가끔 특송할 때 불렀던 것처럼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상달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장소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역대하 6장 19절부터 말씀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혜를 감당하는 첫 걸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추궁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죄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기에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 예식한 것처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 그래서 인지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잊어버리면 감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제 특히 우리가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물론 모든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기도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기도 시작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회개의 기도라는 것, 기도의 순서를 배우게 되죠. 특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 미리 한 주 전에 광고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거룩한 은혜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셀 화이트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오염된 피를 예수님의 피로 수혈해 주시고자 흘리신 피다. 이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지게 된다.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을 먼저 통과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에 악한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이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능력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같이 불같이 어떤 그런 나타나는 증상, 현상을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불같은 역사에 대해서 consuming fire, 불인데 그냥 우리는 불 받아라 불이라 그러는데 그 불에 이 앞에 이 불을 수식하는 용어가 있어요. consuming fire. consuming이라는 이 단어는 태워 없애는 불입니다. 그냥 불이 있어서 밝혀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불은 태워 없애는 불이에요. 우리의 죄를 태워 없애는 불입니다. 여러분 가끔 치유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하죠. 성령의 불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세포들, 암세포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세포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음식 문화 가운데 항상 식기를 불로 소독하죠. 요즘 보면 우리도 뭐 자외선 소독을 한다, 뭐 냉장고에다 넣는, 냉장고 안에서도 그 추운 데서도 균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에서 그 흑사병이 돌 때 죽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뭐 독을 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학살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전염병이 안 걸렸냐? 물론 손을 깨끗하게,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 손 소독한다고 들어갈 때 칙, 나갈 때 칙 하고 깨끗이 닦잖아요. 마스크도 쓰지만 손 소독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식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담는 식기를 불로 소독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태워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나 혼자 있어요. 이사야 혼자 있어요. 근데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누가 갈고 누구 보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에 나 혼자 기도하는데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들은 게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하는데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요. 누가 갈래?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네가 가란 얘기죠. 나만 들렸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들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제가 갈까요? 안 가면은 저는 못 가겠는데 얘 보내세요 이렇게 떠다 밀든지. 옛날 학교 다닐 때 해봤죠. 문제 누가 불래 물어보면은 자기는 분다 얘기 안 하고 누구요? 딴 애를 부르죠. 누가 교무실 갔다 올래? 누가 우유 가지러 갈래? 그러면 자기는 안 가는데 누가 간대요 이렇게 딴 사람 보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밀어서 누군가 가겠지.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사야가 혼자 기도하는데 내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근데 여기 딴 데 보면서 누가 갈래 보는 게 아니라 이사야를 딱 보면서 이사야 귀에만 들리는데 누가 갈래 쳐다보면서 두 눈을 바라보면서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누가 갈래? 저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뭐라고요?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은혜도 받고 고침도 받고 능력도 받습니다. 은혜 받는 데는 서로 받으려고 아멘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하면 아멘 하는데 누가 갈거 하면은 침묵을 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면 한 사람도 안 따라가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자리를 논할 때는, 근데 누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는 십자가는 싫어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서 주님의 목자 되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목자 되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세워지나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다가도 우상으로 갔다가도 이게 이제 믿음의 뿌리가 없이 죽어도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핑계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왕이 하라 그러니까 왕이 우상 섬기면서 엎드려라 그래서 다 엎드리게 만드는데 뭐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 댈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 다다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우상 숭배의 죄로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죄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보고 네가 왕이 되라, 네가 해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죄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인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은 능력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이 찾으신다. 그 말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도망갈 곳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서 니느웨 성에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 회개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학대하고 너무나도 진짜 천지왼수 같은,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럴 때 오히려 요나는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 받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하면은 하여튼 일본은 싫어, 무조건 일본은 안 돼. 그래서 일본 차 타고 다니면 괜히 내 돈 내고 산 차인데 일본 차 타다 보면 매국노 소리 듣고, 옛날에 내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애국하는 마음으로 반일 일본 물건 안 사기 운동을 한다. 근데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그 자손들도 있겠지만 독립운동하고 막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물론 피해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현대 자동차 만들 때도 처음은 일본에서 차 엔진을 가지고 그거 이제 라이센스 받아서 하는 것처럼 와서 그거 보고 옆에 이렇게 컨닝해요. 보고서 만들면서 반도체 기술도 일본에서 배워다 한 거고, 처음 어디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갔다가 보고 배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앞서게 됐죠. 근데 무조건 일본은 싫죠. 그거랑 똑같아요. 요나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을 아예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망갔겠어요? 오죽하면 요나 마음도 10분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서는 다른 나라 민족은 이해 못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일본하고 친선 경기를 해도 지면은 나라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현해탄을 헤엄쳐서 건너와라, 난리 나잖아요. 브라질하고 지면 워낙 강한 나라니까 딴 나라하고 진 거는 용서가 돼. 일본만 지면은 거의 매국노 돼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할 수 없어서 회개하고 간다고 왔는데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받는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게 진심 어린 얘기로 전했겠어요? 그냥 하긴 했겠죠.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주님은 누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 갈 것인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성경에서 제사장 가운데 가장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시대에,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가장 암흑의 시대였던 엘리 제사장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잖아요. 능력이 얼마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셨다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 보내서 낙이 새끼 매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
The Lord needs it.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지금도 찾으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누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누가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 부르실 때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 동성애에 빠져서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를 깨우치고 회개해야 할 교회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음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나라 백성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망해요. 뭐 달러 통화 스와프를 해오고 전쟁에 우방 있고 핵우산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치시면 멸망받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 보면 하나님께서 옆에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멸망받게 하셨죠. 하나님이 지키실 때는 사방으로 우겨싸을 당해도 85만의 대군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날 밤에 천사들을 통해서 85만의 대군을 전멸시키십니다. 이 나라 민족이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안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애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건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알라를 부르고 바알을 부르고 다른 우상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비 안 온다고 기우제 지낸 거 보셨어요? 뉴스에서? 저쪽 전라도 지역에 비가 그렇게 비 왔는데 그나마 한두 달을 버틸 수 있을 정도지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땅이 쩍쩍 갈라지더라고 댐이 마르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기우제 지내잖아요. 안 오늘 비가 올 방법이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달나라로 지금 위성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 달나라 전에 이 구름을 못 만들어내서 비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오는 비 때문에 일본이 또 쓸려 내려갔잖아요. 태풍 때문에 날아가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뭐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래서 막 나가서 데모하고 나갈 때 그때 이제 고인 되신 그 은사께서 나라를 위해 진짜 애국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다.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니들이 뛰어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라 없는 백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해서 돌이켰던 같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이 민족이, 이 세대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내게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침묵하였고 결국 내 아들은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고 골고다로 걸음을 옮겼단다. 내 아들 환호하던 백성들이 종려 나무를 흔들던 그 손으로 내 아들을 내리치고 내 아들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다. 내 아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단다. 그것보다 내게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게 부르짖은 말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못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부르시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복음화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금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원하시며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미 그들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아야 시원찮은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 아들이 절규하는 그 부르짖음마저도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가둬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주님, 6월 한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 나도 살고 저들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셨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육신 고침 받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